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같이 411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그리고 오늘 12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아들로 나가지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로 승리해가지고 이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리, 이게 1차 전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전투는 예수님이 1차 세상과 싸워서 이긴 승리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주셨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패배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원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다 뺏겼죠? 마귀의 사탄에게 다 뺏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전해갖고 승리해서 또 다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죠? 다 찾아왔단 말입니다. 찾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더웠어요? 그럼 에어컨을 좀 켜자. 24도, 옹려식 24도 정도로 해가지고 설정을 24도로 하라고. 지금 몇 도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 설정. 저거 팬도 올리고 팬도 쭉 올리고 안 그러면 추워서 안 돼.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1차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투 승리는 1차 승리에서 그 첫째 아담이 전투에 져서 인생은 다 어떻게 됐죠? 죽게 됐죠. 또 마귀의 전부 권세 아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그 모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찾았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하는 사흘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 전투가 이제 그 어디 나오는가 하니까 몇 절에 나오죠? 미가엘의 전 7절부터 나오죠. 하늘의 전쟁이 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영계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이 공중으로 쫓겨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 또 전투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주로 물질계로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해놓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래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땅에 이제 있는 성도들과 전투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 근데 이제 땅에 있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투를 승리해야 되거든요. 전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예수님 승리, 또 미가엘 선사장의 승리의 전투는 벌써 다 승리해 놓은 거고,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다 승리할 수 있는 전투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전투에 동참을 해가지고 순종하면은 그 승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거기서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서 주님이 승리한 그 우리 거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누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이 순서가 뭐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주님이 다 승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지금 내 거로 만들어 가지는 뭐 하는 기간이냐, 양육 기간이라 이렇게 써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혼자 싸우면 백전백패지만은 이 싸움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으로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백전백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뭐요?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리로다. 이기는데 어떤 첫째 조건은 그 가운데 빼내지 택한 자라야 되고 그 다음 불러서 중생받은 자라야 되고 중생받았지만 진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따라 내 힘을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투하는 겁니다. 세상과 전투하지만 속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우리에게 양육시켜서 주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흉흉해도 두렵지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난은 배우는 연수하는 고난은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지는 가치는 너무나 그 큰 거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가 연습하는데도 그 연습하는 그게 소망이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운동선수들 보니까 야구선수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나 연습을 하는데 똑같은 걸 하루 8시간 반복하면 지겹지 않겠어요? 예? 공 던지는 것도 8시간 하고 스케이팅도 8시간 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이야, 스케이트를 똑같은 코스를 8시간 계속 하루 종일 돌고 또 1년, 2년, 3년 돌면 재밌겠냐? 힘들겠냐? 재미없지? 공부도 너 재미없지, 지금?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근데 그걸 그 사람들 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연습량이 같이 안 하면은 그런 선수가 안 된대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적 소망. 공부도 힘들지만 왜 하겠어요? 그것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세상과는 잠깐 지나갔다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고 나중에 가치가 그것과 비가 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지금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제일 어릴 때는 우리 빼내심을 얻고 택한 자들이거든. 이제 부르심을 입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습니다. 부르심이 중생된 오늘 중생이 됐으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지금 가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미련도 못 버리고 있어.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을 또 알고 또 잘 믿어보는 그 소망도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참 양면이 다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자, 우리 중생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신 것 믿고 말씀도 믿어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완전히 소망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정수 씨는 다 변했어요. 아직도 지금 강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그래, 광야로 가서 연습을 또 잘하면은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소망도 주님 한 분과 그 구원, 또 중심도 주님 중심, 내 인생도 주의 것으로 살고, 또 내 영광에서 주의 영광으로 살고, 내 지혜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바꿔지는 이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 아끼지 않고 내놨다. 그래,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명 다 아끼지 않고 내놓고 자기 소유 다 아끼지 않고 내놓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건드리거든요. 뭐 우리 생명 갖고 소유 갖고 건드리는데, 근데 사실 그 생명도 소유도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유혹할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번에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는데 허락을 받아서 제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성경에 여러 군데도 보면은 이 하늘에 아하방을 죽였는데 회의를 해가지고 누가 아하방을 죽였고 하나님께 회의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내가 거짓말을 영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 해갖고 아하방을 죽이겠나이다. 그럼 허락해라. 그것도 보니까 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거짓말하는 영도 누구의 통제 아래 있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에가 생명을 다 내놓고 소유를 다 내놓은 이런 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것 갖고 그 마귀가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것, 소유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우리 보기에 그런 것 같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못하게 하면은 우리 생명 못 건드립니다. 욥기를 읽어보니까 욥에 나중에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병을 줘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생명은 못 건드리잖아요. 또 피부병도 주지 말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사실 내가 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유 생명 주님을 믿고 다 내놓는 사람은 마귀가 나를 흔들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마귀가 도무지 틈이 탈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도 두렵지 않고 또 그 부분만큼 무섭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주님을 또 배우고 이런 사람이 돼가고 주님과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분과 현실이 바뀔수록 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주님께 더 감사, 찬송을 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도 어떤 현실에서 바뀌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진실한 사람, 더 재미있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변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을 서로 알게 되고 또 알아서 더 깊어져지고 알아가고 더 멀어져지고 이런 게 맺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뀌는 걸 두려워 안 하고 바뀌는 현실마다 오늘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보면 애들이 똑같은 거 싫어하고 자꾸 바뀌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민아, 너 맨날 똑같은 중학교 지금 몇 학년? 1학년이지요. 1학년만 있으면 재밌겠냐? 자꾸 바뀌는 거 좋아하지? 근데 어른이 되면 안 바뀌는 걸 그대로 있는 걸 좋아합니다. 늙어질수록. 안 바뀌는 거 좋아합니다. 안 바뀌면, 근데 바뀌면 엄청 싫어합니다. 왜?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바꿉니다. 왜? 바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바꾸는 게 싫은 거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하려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활에는 바뀌면 바뀌어도 감사하고 안 바뀐 거기서도 또 감사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 이거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데 따라서 내가 바꾸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는 데 따라서 원망하지 말고 바뀌는 사람은 늙어도 늙은이 같이 생각이나 모든 사상에 고정되지 않고 항상 참신한 사람이 되는데 나이 들면 자꾸 안 바뀌는 걸 원하거든. 모든 생각도 옛날 거 그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지금 걸 배우려고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보니까 바뀌는 거를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뭔가 자꾸 찾아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뒤지질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적이 되고 젊을수록 진보적이 된다는 게 인간이 좀 그런 원래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하늘에 가는 사람은 도무지 어떻게 하죠?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제일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광야. 그것보다도 광야에 들어오기 이전에 더 어린 거는 뭐죠? 바닷가 모래에 있는 그런 데서부터 광야 깊은 곳으로 좀 자꾸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광야 생활 이전에 바닷가 모래의 생활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해 가지고 한번 실감을 가지면서 광야 생활에도 또 우리가 좀 해보려고 짧은 시간에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모래 위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찬송가 136장 우리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바다를 여기는 은혜의 바다로 표현했어요. 너 곧 닷줄을 끌러 너 곧 닷줄을 끌러갖고 저 깊은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로 가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보통 바다라 할 때는 지하의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다라는 세상 어떻게 보면 광야로 되죠. 이때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깨달음을 갖고 현실을 만나면은 사실 이게 겉은 바다같이 죄악의 세상이고 나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하고 믿음에서 배반하게 만들려나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갖고 내게 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과 밀접한 생명 관계를 맺어가게 하려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현실을 만들고 바꿔가면서 그 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이런 거를 성령으로 같이 하고 진리로 같이 하고 섭리로 같이 하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게 사실은 무슨 은혜의 바다지 죄악의 바다같이 여기지 않아진단 말입니다. 궁극은 우리 세상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닷줄을 끌러서 저 한가운데 가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고 세상으로 믿음으로 나가봐라 세상으로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얕은 물 찰싹거리는 작은 파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뭐라고 했지? 못 가. 찰싹 세상의 풍파가 조금 오니까 그냥 작은 거기에 마음이 졸여갖고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또 세상 부인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몇 절이에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있어요. 보면 그 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근데 들어만 가보면은 그 뭐죠? 은혜 바다다.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큰 은혜 바다다. 자, 이게 큰 믿음. 이게 뭐냐면 광야 전투를 많이 승리해갖고 그만큼 뭐에 가는 자가 돼가는 거죠? 하늘과 거기 가는 자가 돼가는 순수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오늘 3일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바닷가 모래에서 다 그렇다 어떤 부분은 지금 광야 생활의 전투 정도가 되니까 오늘 이 추석날 3일 예배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광야 전투가 돼가지고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주는 순서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광야 전투. 그래서 또 땅에 가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 바닷가 모래에 가는 자들, 이 바닷가 모래에 이제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적, 표적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선은 중생된 사람들에게 처음 어릴 때는 하나님과 말씀 믿게 하려고 베풀어주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요. 예. 그걸 보고, 아,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런 걸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진리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여기서 내가 살아보는 그 가운데서 도무지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통계로는 안 맞는 그 세상을 살 수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그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올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또 체험하도록 광야 생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살면 못 산다.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열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또 무서워 말고 또 두려워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또 살아보니까 일반적인 그 지식대로 통계대로 보면 망하고 죽는 건데 망하고 죽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내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어떨 때 부여도 주시고 또 더 높은 데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요번에 그 서은재 집사님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에 여기 저 중앙대 법대 교수 하다가 나중에 법대 학장도 하고 중앙대 부총장도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그 중앙대 교회 목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도 하고 또 지금은 그 교회 세무에 대한 대표 어떤 학회 또 회장이 돼 있어요. 요번에 교회
그 종교 법인 때문에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제일 중심적인 법의 제일 회장으로 돼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분도 보면은 네, 한 가지만 들어. 왜? 내가 그분하고 중간반 반사를 3년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려니까 그때는 다 주일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민하다가 주일날 시험을 안 치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다가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길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동료들은 다 그 고시로 가고 대부분 이제 법조인이 됐지요. 근데 자기는 그 교수길로 가겠다 생각하고 힘들었지만 얼마 동안 자기 동료들을 일찍이 고시 패스해갖고 법조인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려가고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의 은혜로 교수가 됐지.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서북계 오고 싶다고 해서 부산대학 교수로 자기가 자청해서 왔어. 그러면서 이제 서북계에서 중간반사 하면서 한 3년 자고 같이 일했죠. 그때 내가 부산대학 가서 설교도 하고 그때 여러 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나중에 또 중앙대로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부총장까지 했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인정받아가지고 국제 무슨 상법 전문이니까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뭐도 하고 하여튼 많이 했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얼마 전에 그때 한 올해 10년 전인가? 그때 제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고시 들어간 애들은 지금 다 퇴직해서 놀고 있대.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교수 일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지금도 나이가 내보다 한 4살인가 더 많은데 지금도 계속 그 법조 일을 계속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한국 교회 법조계의 무슨 교회 대표적인 어떤 법에 관계된 일하는 사람들은 천공회 출신들이 핵심들이 돼 있어요. 다 보니까 우리 공회 출신 법조인들이 핵심적인 일을 숫자는 적은데도 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대로 신앙양심을 지키겠다고 주일날 시험을 안 치고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길게 그 당시 한 10년쯤은 더 힘들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보니까 자기가 더 뚜렷하게 좋은 거예요. 보니까 뚜렷하게 뚜렷하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은혜에 번호니까 요번에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교회 그 세법에 대한 그 세법 강의를 해달라고 전국 각처로 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총공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제1번으로 우리 공회 교육자들한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초청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대로는 이제 그런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하나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닷가 모래 같은 그런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의 축복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수록 그런 미혹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학생 때 총명도 주시고 또 좋은 부모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가지고 세 가지 합쳐지면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깝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살리려고 더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그런 부모도 만나고 그런 선생님도 만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여기서 계명을 지키고 잘 계명 지키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랑 키워보면요. 지가 공부 좀 그래갖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부모가 안 밀어줘서 못했다. 이런 원망을 도로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도리어,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내가 이것 갖고 또 감사히 여기면서 이 범위 안에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예요. 대부분은 내가 똑똑한데 부모가 더 안 밀어줘 갖고 누구같이 못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거 이거 걸거치 갖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신앙 양심 확 던져버리면 내가 더 세상에 잘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래 갖고 못한다. 이렇게 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자기 총명도 주시고 그런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부모도 만났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데 이걸 잘 쓰려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나갖고 이래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누가 더 부모가 더 받침해서 더 잘할 건데 또 예수 믿는 그 양심의 신앙 양심 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더 잘할 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길게 지나가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하나님 뜻대로 쓰면서 내가 어떨 때는 그걸 손해보는 것 같겠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까 말한 그 선제 교수님 같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보면은 인생의 10년, 20년, 30년 이게 더 잘해. 복 있게 내가 하나님 잘 이끌어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잠시 10년 이렇게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닷가 모래에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특히 젊을 때 신앙 출발할 때 좀 깨닫고 신앙 양심이 좀 살아가고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 게 그러면서 또 세상 거 하나님이 또 많은 또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서 내가 잘 하나님 인도를 따라 여기서 가느냐 깊은 곳으로 가냐 그냥 바닷가 모래에서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만 하고 살다 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 근데 얼마 동안은 그게 참 힘들어요. 광야 생활이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광야 초기 생활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보니까 바닷가 모래의 생활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젊을 때도 그렇고 또 어른들이 또 세상 살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도 맨날 바닷가 모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학생들 때가 아니고 청년 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보면은 예수는 잘 믿어야 되겠는데 또 세상은 또 저런 게 있어. 그럼 세상에 거기에 욕심도 있어. 거기에 또 미련도 있어.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안 살면 또 마음에 양심이 갇히건데 어떨 때 보면 조금 표적도 조금씩 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이끌어가려고 조금 표적도 보여주세요. 또 그것도 봤지만 과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가지를 못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 돌아오고 뭐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 2년의 짧은 세월을 좀 두지 말고 좀 긴 세월을 두고 신앙은 좀 어떤 면에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기다리는 거. 자, 기다릴 줄 아는 게 뭐라고 했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의 인내가 꼭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좋은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자, 어떤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가 좋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럼 시련이 더 많아. 그러면 공부하는 강도가 싫다고 저 못한 저 꼬레비 대학 가고 편안하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래 좀 연단이 힘들어도 그 경쟁이 있어도 그런 데 가서 공부해서 그 실력을 이뤄가는 게 낫겠어요. 자, 민영아 어떠냐 너 생각에는? 너는 그래도 편하게 꼬레비 대학 가는 게 좋겠냐? 그 교수들 놀아주고 할 거 아니가. 나중에 학교 어떻게 좋겠냐? 좀 경쟁이 있어도 조금 내가 실력이 있으면 더 경쟁 있는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냐? 그래? 진짜야? 우리 민영이가 많이 바뀌었네. 강의는 어떻겠냐? 가면 이 학교 뭐 하려 다녀? 그럼 그런 데 가면 선생님들 애들 도망갈까 싶어서 도망 안 가게 가르쳐 주거든. 어? 힘들면 도망가니까 다 그런 데는. 그래. 그런 대학 가는 게 낫겠냐? 그래도 좀 경쟁이 있어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세상에 어디든 가더라도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데가 낫겠냐? 그게 낫겠지. 그게 낫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힘들어. 그래. 저는 바닷가 모래의 생활, 이걸 생각하면서, 세 부분은 전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조금 깊은 데더라고. 더 깊은 데더라고. 나중에 하늘에 가는 자가 이 순서를 다 거치는 순서지. 이거 안 거치고 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남보다도 처음부터 좀 총명도 주고 공부로 우선 하나만 해봅시다. 공부만 갖고 좀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부모도 공부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잘할 수 있었어. 그럼 그게 대부분 깜빡이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혹 어떤 사람을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잘 써야 안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바닷가 모래 생활에서 이럴 때 오늘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살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내 짧은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보자. 그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은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다 보면 영생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신앙의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주님과 동행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사는 그 영생권,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생활을 잘하면 영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은 좀 너무 깊으니까 요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께 영생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겠나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우리가 얻으리까 할 때는 예수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친 게 나오잖아요. 또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물었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마지막에 쫓으라 이러니까 앞에 거는 다 했다 하니까 그래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 하니까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으십니까? 깜짝 놀래갖고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래 말하면서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전토, 집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잠시는 잃어버리는 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더해준다 했잖아요. 더해줘요. 그
이 더해주는 거는 그 값으로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썩어질 것을 잘 썼기 때문에 더 잘 쓰라고, 구원에 또 잘 쓰라고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지는 거는 영원한 것으로 심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그 어떤 돈, 시간, 어떤 자리, 이거 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게 뭐로 진짜 썩어질 거 썩지 않을 거로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됐고 잘 심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세상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걸 주는데 뭐를 겸해서 받죠? 핍박을 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큰 거는 뭘 주시는 거죠? 영생을 상속받으려.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건 뭐죠? 영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영생의 가치는 깨달아 예수 믿어 갈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부해지고 그분의 껏되는 그분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데 외부적으로 그 예수 나와 복음 때문에 손해본 부모, 형제, 자녀, 그 다음에 집, 전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어떤 성경은 여러 배라 했고 마가복음만 100배라고 해놨어요. 그죠? 더 해주신다 했어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좀 기다려보면 돼요. 기다려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없어질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 또 하나가 뭐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뜻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구원을 이루는데 다 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적절하게 해주신다. 그래,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의식주, 세상의 명예 이런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사실 이 땅에 양육받고 사는 목적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지어 보낸 목적이다. 그것 할 일을 잘하면은 그런 거는 자연히 너에게 준다. 자, 우리가 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당연히 부모가 있는 힘대로 자식의 그 모든 뒷바라지 다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갖고 주고 안 주고 이거 갖고 어떡합니까? 바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도 세상에 이런 의식주, 건강 이런 거 가지고 줬다, 뺏었다 하면서 오늘 우리 강팍한 마음을 깨우쳐 주고 또 조절시켜 줍니다. 근데 마귀가 미혹할 때도 뭐 갖고 세상에 그런 소유, 생명 이런 거 갖고 하나님도 세상 거 갖고 우리를 조절하지만은 마귀도 세상 거 갖고 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거고 마귀는 그거 갖고 유혹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보세요. 제가 목사님이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경험해보고 또 이 많은 성도들의 교훈할 때 하나님 죽지 않고 살리게 하시니까 더 죽지는 않는다. 다 먹고 살고 자식 있으면 다 공부시킬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보면은 다 믿음 지키면서 그거 다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믿고 그래 사는 사람 있고 그 믿지 못하고 계속 아니에요. 속으로는 말은 아니라고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돈 좀 모아놓고 뭐 해놓고 해야 예수 믿지. 어떻게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는 사람은 몰라 세상에 좀 돈 좀 모아놓고 뭘 해놨질 몰라도 자기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을 해. 그래갖고 어떨 땐 경제가 조금 못해줄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공부도 좀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길게 보면 내가 인생에 후회가 없는 길을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죽는데 부자로 죽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 죽는 거하고 뭐 뒤에 남는 게 이 사람 부자로 죽었으니까 가난한 사람 죽었으니까 평가를 그렇게 해놓지 않잖아요. 인생에 어떻게 잘 살았나 평가해놓고 세상도 말입니다. 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나님 보낸 뜻대로 잘 사나 이거 평가하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해도 참 세상에서 가치 있게 행복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부여에도 모든 게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여도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세도 세상은 권세가 짧고 건분 10년이란 말도 있죠. 건분 10년. 부여도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언젠가는 거지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 마음대로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도 돈도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땅에서 살면은 바닷가 모래에서 마귀는 자꾸 뭐 갖고 세상 거 가지고 세상에 뭐 공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최종 생명까지 이거 갖고 나를 흔들어대는 거죠. 자, 어떨 때는 그게 더 좋은 거 준다고 할 때도 있고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뱀이 15절에 보면 뱀이 그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여자의 뒤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물은 세상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강같이 토했다는 게 아주 좋은 거, 아주 좋고 양도 많은 걸 이거 보면 정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미혹이 분명히 옵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17절에는 16절에는 15절에는 뱀이라 했는데 16절에는 또 용으로 바뀝니다. 용에 비해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래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참 용은 아주 무서운 권세를 갖고 우리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무슨 용의 권세 같은 것 같고 세상을 가지고 나를 협박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바닷가 모래에 있는 그런 중생된 어린 신앙들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겠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 한쪽은 또 세상에 미혹이 오고 용의 또 핍박도 오니까 그 가운데서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 보통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보면은 항상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네 가지 악을 행하다가 망하잖아요.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또 뭐요?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밖에 하다 감사하고 믿고 찬양하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꾸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내게 아니다. 생각합시다. 모든 게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총명도 내가 가진 모든 조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적은 거 줬다고 원망하지 말고 많은 거 줬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적은 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세상 거가 양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입장에서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지혜의 능력 갖고 이루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해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것은 많이 가진 세상의 재물이나 총명한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있으면 구원을 잘 이룰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것보다 어렵다는 건 세상에 총명한 거, 세상에 돈 있는 거, 세상에 어떤 그런 거 갖고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조건적으로 공부도 못하고 좀 머리도 좀 못하고 부모의 어떤 배경도 좀 못하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말씀 믿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 승리하게
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고 주님을 얻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생권을 이루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할 수 있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바닷가 모래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 것들이 있죠. 이거를 세상 것이지만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따라오겠냐 하면서 둘 중에 선택하는 길을 두는 거예요. 그죠? 선택길을. 그래서 그래도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제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하나님을 배반 안 하는 그 일을 나가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하고 어떻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끊어집니다. 더 깨끗이 믿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세상과 많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세상 친구도 도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광야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돌아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도록 하지 막 끊어진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한 사람 돌아갈 사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떨 때. 나중에 힘들 때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애굽에 살 때 애굽 생활은 그 나름대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자, 세상에 있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기만 합니까? 그들대로 참 애달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응? 하겸아, 너 안 믿는 친구들 예수 안 믿고 세상 그 애굽 속에 사니까 걔들은 재밌고 평안하냐? 걔들대로 힘이 드냐? 어?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노역당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오늘도 우리 부르짖거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그 앞에서 힘들면서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출해서 홍해바다 건너까지 이끌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지금 사탄 밑에서 고난 당하고 그대로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광야에 와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부여해주는 이런 순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봐야 죽고 망하고 없어지는 고난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공부를 예를 들면 강의야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하면 편하냐 안 한 대로 힘드냐 공부하는 애들은 또 세상적으로 이루어가는 데는 그것도 힘들지. 둘 다 힘들지. 살아보면 알아요. 아무리 편하려 하는데 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세상에 보면은. 편하려 해도 안 편해진데도 이불 속에 뒹굴뒹굴 그러고 하루 이틀이지 계속 뒹굴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또 자기 해야 될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죽고 망하고 결국 죽으면 없어지는 고난이고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건설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고난이고 또 하나님으로 부여지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이고 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해야 될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도 주고 능력도 같이 하는 걸 체험하는 거지 일을 할 때 그죠? 인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도 고난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본능으로 사람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살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 짓는 일을 한대도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준 건 있어요. 선악과 먹는 일 같은 것도 있긴 있어. 근데 그래도 우리 생명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이 생활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은 고난은 있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길을 바라지만은 나중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광야 고난을 받는 당연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세상 고난에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노는 게 예수 믿는 그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주신 현실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뜻을 다 찾아야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죠. 이러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모르는 1차 창조의 그 물질 세계에서 그 이면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2차 창조, 한꺼풀 벗고 2차 창조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그 거풀을 벗고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꾸 하나하나가 이제 하늘에 가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가치를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그 손해 봐도 어떨 땐 나는 이거 체크하겠어. 단호하게 나 생명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인데 인생의 그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이 불러가야 불러가는 거. 너가 아무리 죽이려 해봐라. 내가 안 죽는다. 그거 맞아요. 하나님이 안 불러가면 안 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 너가 죽일라 해도 나는 못 죽인다. 못 죽이더라고. 내가 죽인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 너 그거 뺏어가도 하나님 다 살게 한다. 그거 딱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하늘에 가기 때문에 땅에 살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자꾸 한쪽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 광야 생활에 전투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아직도 바닷가 모래에 있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바꿔지면서 세상에 점점 두려워지지 않고 무서워지지 않고 또 이렇게 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